오늘은 삶의 터가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시편 1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니카라과에 있으면서 가끔 이제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뉴스를 봤더니 캘리포니아에 큰 지진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도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이 더 큰 지진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고, 또 연방 정부에서 재난 지역으로 이렇게 선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렇게 지진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정말 두려워하고 굉장히 빨리 그것에 대해 대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무너질 때 얼마나 위험한지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이 만든 거대한 토목, 그러한 건축물들, 큰 건물들, 전쟁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들입니다. 지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을 만큼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집을 살 때도, 또 집을 지을 때도 터를 잘 보고 사야 합니다. 다행히 애틀랜타는 큰 돌 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는 지진에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플로리다 같은 데는 요즘에 싱크홀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집안이 땅 밑으로 푹푹 꺼지는 현상들이 생겨서 아주 그림같이 좋은 집을 졌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사람의 시큐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터를 잡아서 아무리 아틀란타 무슨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시큐리티를 주지 못한다. 아무리 우리가 견고하고 높은 성을 쌓았다고 해도 여러분, 어떠한 적도 넘지 못하는 성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만리장성도 다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는 터, 그 시큐리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서 모든 파운데이션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기록한 시입니다.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말씀이 나오죠. 터가 무너졌다는 건 말 그대로 파운데이션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집터가 아니에요. 인생의 터를, 삶의 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무슨 권력이든 사람이든 무슨 재물이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사람도 아무리 자기가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도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언제나 제한적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기가 아무리 용사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무력감의 상태,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정말 내 인생의 바위 같던 부모님이 갑자기, 아직도 나를 좀 돌봐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진짜 의지하던 나의 백이 있었는데, 아주 권력자가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 권력자가 자기의 권력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안 그러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의지했던 남편이 나를 배신해 버릴 때, 또 이민 와서 고생하는 것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건데 자녀들이 너무나 실망을 시키고 나쁜 길로 가고 불효를 하게 될 때 정말 살맛이 안 나는 일들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터가 되었었는데 그게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나를 위로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나를 왕따시킬 때, 그래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을 때, 나는 아무도 없어, 정말 나는 아무도 없어, 이럴 때 정말 위험하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잠도 못 자고 몸에 병이 들고 재정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워서 파산을 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야말로 의지할 게 없죠. 터가 다 무너져 버린 아주 인생의 정말 최대의 크라이시스,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러한 순간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정말 힘든 일들이 한순간에 닥친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에요. 그러면 욥이 악한 사람이었냐? 나쁜 짓을 한 사람이었냐?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의인, 세상에서 욥처럼 순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도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욥에게 비극이 임합니다. 그것도 아주 시리즈로 설상가상으로 계속 불어닥치는 거예요. 한 파도가 지나면 더 큰 파도가 오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침략자들에 의해 종들이 죽고 소와 나귀를 빼앗깁니다. 두 번에 걸친 천재지변으로 양들이 다 죽고 종들이 죽고 심지어 자기 아들 7, 딸 3 다 죽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기의 몸에 병이 나서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피부병에 짓물러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이제 욥에게 남은 거는 아내밖에 없어요. 아내가 옆에서 그래도 간병을 해주고 돌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의지였던 아내마저도 견디다 못해 욥을 떠나버립니다. 정말 한순간에 다 무너진 것이에요. 그랬더니 친구들 몇이 와서 욥을 위로해 줍니다. 며칠 동안은 위로해 주는 것 같았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그 친구들의 입에서 오히려 욥을 비방하고 욥을 욕하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정죄를 하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을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의지할 것 하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믿는 자들의 터가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터가 무너지면 분명히 믿음을 배신하게 될 거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거다. 사탄은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그렇게 시험을 했던 것이죠. 그때 욥의 아내가 사탄의 대변인이 돼가지고 자기 남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견뎌보려고 하는 남편에게 네가 아직까지도 당신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느냐? 아직까지도 당신 혼자만 의로우려고 그러느냐?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아내가 떠나버립니다. 정말 욥은 절망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터가 무너진 다윗에게 충고를 하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답시고 또 아니면 나를 더 어렵게 하려고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냥 가만히 옆에서 기도만 해줘도 힘이 될 텐데 그냥 말이 많아져요.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너희가 누굴까요? 다윗을 생각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다윗의 친구들이든지 아니면은 뭐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들이든지 다윗이요, 지금은 도망쳐야 될 때입니다. 어디 멀리 은신처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빨리 도망을 치십시오. 이렇게 충고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말을 한다라는 표현은 그냥 나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에요. 그들의 충고가 다윗의 마음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흔들고 있는 것이죠.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새는 가장 예민한 동물 중에 하나죠. 손으로 새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새는 잽싸게 도망을 치고 또 겁이 많습니다. 그렇게 빨리 날아가라 이 말입니다. 네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런 내 산은 뭐겠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너만의 비밀 아지트 은신처가 있지 않니? 거기로 도망가라. 이 현실에서부터 탈출해라. 멀리 어디론가 가라.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라. 다윗의 친구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어드바이스를 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냥 뭐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겁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마주친 현실은 정말 위기거든요. 위험하거든요. 2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숨어서, 그것도 어둠 속에 숨어서 다윗을 향하여 화살을 매긴 시위를 당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터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의지하는 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라고 해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화살바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그런 어드바이스를, 지금은 네가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가 먼저 우선 살고 봐야 될 때니까 그냥 망명을 떠나든지 그냥 이 현실에서부터 자존심 다 그런 거 팽개치고 우선 살고 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옳은 충고이죠. 이렇게 피하면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화살을 피하니까 살 수 있겠죠. 또 지도자는 자기의 하나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또 자기가 해야 할 몫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만용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죠. 전진할 때는 전진하고 후퇴해야 할 때는 후퇴해야 되는 겁니다. 후퇴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말이 너무나 일리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윗의 영혼 속으로 그 말이 들어왔다는 게 바로 그 뜻이죠. 다윗도 흔들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1절 맨 앞에 보면은 1절 맨 앞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 전에, 친구들이 말하기 전에 다윗은 이미 마음을 정했었어요. 뭐라고?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나는 어디로 안 도망가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정했는데 다윗의 친구와 부하들이 그러지 말고 위험하니까 빨리 은신처를 진짜 찾아서 도망쳐라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내적인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 조언을 해주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현실적으로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이번에는 한번 내가 도망쳐 줘야 할 때인가 고민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봐도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끝까지 남아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내적인 갈등, 내가 도망치고 피해야 할까? 아니면 견디고 이 모든 고통을 내가 버텨내야 될까? 이런 내적인 갈등이 있을 때 사람들은 주로 어느 쪽을 선택하기가 쉽겠어요? 우선 도망치고 보자. 우선 살고 보자. 그쪽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게 아주 본능적인 거예요.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고 보자, 도망치고 보자.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고요. 더군다나 친구들도 부하들도 지금 도망쳐라고 충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군이고 리더지만 지금 도망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인정해 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더군다나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친구들의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도망쳐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나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좋아해요. 내가 견딜 수 없는 나를 모함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모임에 내가 안 나가버리면 그만이지, 도망치는 거죠.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도 정말 은신처가 지구상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을 은신처로 생각하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렇게라도 피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현실에 타협하는 그러한 방법을 찾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현실과 타협을 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10여 년 동안 쫓겨다녔던 걸 아시죠? 그래서 유다 광야의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동굴에 숨어 있을 때 2번 사울 왕이 코앞에까지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까지 사울 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들어와 가지고 다윗이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충고를 했냐면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빨리 죽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여라고 당신 코앞에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손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다윗의 고생은 끝나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자기의 인생의 털을 무너지게 하는 원수가 죽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적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이 생각하면서 머뭇거리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 옷만 살짝 베요.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와요. 의인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봐야 안 통해요. 악인은 그 의인의 선을 악으로 되갚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게 했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또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비새라는 아주 훌륭한 다윗의 부하와 함께 몰래 사울 왕의 막사로 들어가죠. 다 잠들어 있었어요. 사울 왕의 군대가. 사울 왕도 잠들어 있었어요. 진짜 아비새가 말 그대로 창을 들어서 한 번에 딱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절호의 기회가 또 온 거예요. 이번에 사울 죽여도요, 진짜 이번에는 괜찮아요. 왜? 지난번 살려줬었잖아.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신의를, 이 다윗의 그 충심을 사울 왕이 배신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니까 정말 죽일 수 있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이번에는 다윗 보고 죽여라고 안 해요. 내가 대신 죽여줄게요. 당신의 손에는 피 안 묻혀도 됩니다. 이 아비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유혹적인 충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도요, 다윗은 그 아비새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냥 그 물병과 그것만 가지고 가요. 그냥 왔다 갔다는 표시만 낸 거죠. 저는 여기서 참 다윗의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정말 그 간발의 순간이거든요. 정말 여기서 죽이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건 뭐 5분, 10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과 몇 초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그렇게 유혹적인, 정말 자기 부하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음성을 선택해요. 아비새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지금 죽여라고 한다고 하고, 그 전에도 다윗의 부하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이루게 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이 진짜 나에게 주신 뜻일까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모아준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로마를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많은 동료들이, 또 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다 막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막 울면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에 당신 올라갔다가 큰 위험을 만날 거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가지 말라고 해요. 성령이 그렇게 애원하셨다고 말을 해요. 그것도 성령의 애원 맞아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맞아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애원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울의 생명이 아슬아슬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그들의 말을 듣고 후퇴해야 할 때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을 해내요. 사람들은 가지 말라, 도망쳐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해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삶의 터가 무너졌을 때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한번 결과를 보죠.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의 친구나 부하들이 하는 어드바이스고, 4절부터 7절까지가 다윗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다윗은 자기의 한번 먹었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굳히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피하겠다. 나는 절대 산속으로 도망하지 않겠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모르는 은신처 속으로 지금 내가 피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은 내 인생에서 절망감, 무력감에 빠져서 도망칠 때가 아니다. 물론 현실은 절망적이고 나는 무력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고난 속으로, 저들이 나를 향하여 화살을 겨누는 그 속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생각은 나는 지금 이 고난을 견디어내고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히 버티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만용이 아니고요, 자만심이 아닙니다. 현실을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알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도피하는 이유는요, 현실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냐? 따라서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4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이게 다윗이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 임재하시다. 성전에 계시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내가 있는 곳에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셔서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동시에 너무나 크셔서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온 우주보다 크셔서 빈틈없이 실수함 없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생을 통촉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안목이, 그 하나님의 눈이 모든 사람을 감찰하고 계시다. 여기서 감찰한다라는 히브리 어근이 바한이라는 어근인데 말인데, 이 바한 혹은 바욱한이라는 말은 examine, 영어로 하면 examine, try, test 아니면 analyze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감찰하는 건 그냥 단순히 보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심령의 폐부를 꿰뚫어 보시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악인인지 의인인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아니 그들의 마음까지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시는. 그래서 이 바한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풀무불 속에 도가니 그 용광로 속에 그러한 여러 쇠물, 쇠덩어리 뭐 그러한 광물질을 넣어가지고 녹여서 은이나 금을 재련할 때 쓰는 단어가 바한이에요. 재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감찰하는 나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현실 속에서 그 많은 고난과 환난의 문제 속에서 누가 활을 쏘는 놈인지, 누가 숨어서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억울함을 누가 어떤 의인이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그 상황을 달아보시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5, 6, 7절에 보면은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그러한 의로우신 통치와 심판에 의해서 악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들에게 그물을 덮으시는데 유황과 불과 소멸하는 바람으로 그들을 덮어서 다 불태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불꽃 같은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듯이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비록 불속 같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더 순결한 믿음으로 의인들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욥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아오리라 말씀하잖아요. 예,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돼요. 의인들이. 왜? 세상은 악인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의인을 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의 순금으로 빛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것처럼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끝에 정직한 자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고난의 현장 속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기의 부하들이나 친구들이 보지 못하는 더 확실한 현실을 보고 있어요. 다윗의 친구들이나 부하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활을 쏘고 있는 악인들, 실제로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태들, 정치적인 문제들, 그런 현실들에 대한 것을 다윗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현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잘 계산하고 보는데 현실보다 더 현실인, 영원한 현실인 하나님의 임재는 보지 못해요. 그 사탄에게 눈이 가리우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어렵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며 더군다나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나에게 더 가까이 계셔요. 나를 더 가까이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다윗이 시편 139편에 그러잖아요. 주께서 나를 안수하셨나이다. 나를 둘러 진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곁을 더 떠나지 않으셔요. 왜? 내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보호하시고 계신다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더 현실, 임재를 보고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 가운데 모든 현실보다 더 리얼하게, 더 크게, 더 강한 힘으로 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견딥니까? 우리가 무슨 배짱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덤벼드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견딜 수 있는 힘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견딜 수 있냐? 그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 팔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다. 그걸 믿으면 담대하게 버티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와라! 덤벼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누가 이겨요?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칠 산을 바라보지 마세요.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들은 산이 가장 리얼한 줄 알아요. 산이 가장 든든한 피난처인 줄 알아요. 그러나 다윗은 산보다 더 높으신, 산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디로 도망을 쳐야 될까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로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놓지도 버리지도 끊지도 못하는 사랑으로 나를 영원히 붙잡아 주시겠다고 십자가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의 피로 도장을 찍으셨다고요. 너는 내 것이다. 절대 너를 내가 놓지 않겠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화를 내면서까지 가로막아요. 절대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가로막아요.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을, 순환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상상도 하질 못해요. 제자들의 그러한 주장이 뭐예요? 예수님 능력으로 지금 그들을 다 이기셔야 될 때입니다. 다 그들을 죽여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저들이 얼마나 부패한 줄 아십니까?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다. 제사장들, 장로들 다 거짓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루살이는 걸르고 낙타는 삼키는 아주 위선자들, 아주 악한 자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고난 당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히시는 것은 정말 그건 개죽음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지난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다 보냈어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헤롯 왕이 목을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파리 목숨처럼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아주 대단한 어드바이스죠. 일리가 있죠. 모든 터가 다 무너졌는데 의인 하나가 의롭게 살려고 해본들 세상이 뭐가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간절히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입니까? 정말 십자가를 피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십자가에 의롭게 죽어야 하는 건가?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셔요. 그리고 담대하게 저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하는 그 고난을 향하여 담대하게 뚜벅뚜벅 전진하신다고요. 걸어 그 고난의 속으로 예수님이 걸어 들어가신다고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 고난을 버텨내고 견디어내고 통과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털 깎는 자 앞에서 담담하셨고요, 두려워하지 않으셨고요, 빌라도 앞에서도 부싯돌 같은 얼굴로 내가 왕이다 선포하셨던 예수님이세요. 마지막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의인이심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말씀을 맺으려고요. 니카라과에 갔더니 어제 밤에 왔는데 김 선교사님이 조금 이렇게 고민하는 말씀을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대학생들 장학금 주고 키우는 대학생들이 14명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 머리가 좋은 애들, 특별히 탁월한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잘 해주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키워줬는데도 얘네들이 선교사님에게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어디 좀 더 나한테 더 잘해주는 데 없을까? 아니면 선교사님이 나한테 조금 더 내가 봉사를 하니까 조금 더 나에게 장학금을 더 많이 안 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학생은, 청년은 선교사님 몰래 더 좋은 대우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선교사님을 신뢰하고 그냥 듬직하게 공부하는 과정 다 마치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좋은 길을 여실 텐데 끊임없이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 좋은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탤런트가 많은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조금 모자란 애들은 그냥 우직하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머리도 좋고 우직하기도 하면 참 좋겠는데 머리는 좋은데 우직하지 않고 머리는 조금 떨어진데 우직한,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우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머리도 좋고 우직하고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골라야 되는데 머리 좋은 사람 고를까요? 우직한 사람 고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우리가 증거자니요. 그렇죠? 기분 나빠하실 분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러셔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좀 우리가 미련해도 좀 가난하고 좀 낮아도요, 그러나 오직하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 렘넌트, 그루터기, 남은 자, 바보처럼 우직하게 빈 그물질이라도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어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나에게 조금만 위기가 닥쳐도 바로 계산기에 두들기고 바로 내가 어디로 도망쳐야 될지, 이번엔 텍사스로 한번 가볼까? 거기 가면 뭐 나아지나요?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 거기 가면 나아지나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빨리 계산기를 두들기고요, 너무나 현실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견디어내면서 나의 내적인 실력을 길러고 순금 같은 사람이 되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너무나 잔머리를 빨리빨리 굴리면서 잽싸게 움직여요. 근데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이 없는 새가슴 인생들이죠. 정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터는 다 sinking sand예요. 다 무너질 모래성들입니다. 부모든 남편이든 자녀든 친구든 인간은 다 떠나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건강이요, 내 주먹을 믿어라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믿을 거가 되나요? 아니에요.
돈이요, 자랑하지 맙시다. 아무리 많아도 한 푼도 못 쓰고 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사업이요, 권력이요, 화무심이로. 권력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를 인생의 터로 삼면 빨리 바꿔야 돼요. 그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종종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져야 할 건 무너졌을 뿐이다. 너는 나를 터를 삼고 내 위에 네 인생을 세워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이 많이 무너졌는데 내가 의지할 곳 없어서 외롭고 힘들다고요? 있어요. 사방이 적으로 가득 차도요, 다 막혀 있어도요,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을 진짜로 도와주실 분은 살아계시다고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최후의 이상한 방법들 하지 말고요, 힘들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너무 심플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나를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그냥 여기서 창피하면 창피한 대로, 욕먹으면 욕먹은 대로 나 그냥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꼭 주옵소서.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생의 터로 삼게 해 주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터로 삼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 이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해 주시옵시고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실 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